우리 2020년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주 서서 하나님과 대화해보자, 기도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쉬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어를 벽을 밀어서 문을 엽시다 라고 정했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마침내 벽 같았던 꽉 막힌 내 삶을 활짝 열린 문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올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중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벽을 밀어서 문을 엽시다. 말을 바꾸면 문이 열릴 때까지 벽을 밀어봅시다. 문이 없는데도 문이라고 믿고 끝까지 밀어봅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무작정 매달리고 무작정 떼쓰자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기도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책도 있어요. 1만 번 응답받은 누구누구의 기도.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10,000번이나 응답받았대요. 10,000번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10,000번 응답을 받았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더 매달려라, 더 간절히 기도해라, 답변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아직 응답 못 받은 것은 매달리는 게 부족하기 때문이야. 기도를 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야. 신앙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아마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는 내가 더 매달려야 되는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의 열심이 부족하구나 자책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벽을 밀어서 문을 열자는 거야. 목사님도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보자고 하셨어. 우리는 과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하고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의 표어가, 기도하자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런 기도하자는 겁니까? 벽을 밀어서 문을 열어봅시다 하는 이야기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죽자고 매달리면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든지 양당 간에 결판이 날 거야 하는 그런 떼쓰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때를 한번 끝까지 써봐서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고 아유 안 되겠다, 얘 한번 하자는 대로 해줘야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항복을 받아내 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지적하고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열어나가야 할 은혜의 문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 문을 뚫고 가야 할 그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 앞에서 좌절하고 그 문이 이미 열려 있는데 밀어보지도 않고 그 문 앞에서 내 길은 꽉 막혔어, 내 삶은 암흑이야라고 좌절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보자는 거죠. 포기하고 나가떨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리석게 문 아닌 곳에서, 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멀쩡한 벽을 끊임없이 밀어대면서 하나님 왜 안 열립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대로 어디가 문인지 알고 어디를 밀어야 되는지, 어디를 열어야 되는지 알고 열자는 거죠. 막혀있는 벽, 잠겨진 그 문, 하나님이 마침내 열어주십니다. 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 혼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을 열어가자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자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열리지 않는 문, 그런데도 막혀있는 벽,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벽을 무턱대고 미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것 아닙니다. 10,0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기도하는 것 응답될 때까지 아닙니다. 막힌 벽 앞에서,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열어야 할 그 문을 제대로 열고 있는지, 가야 할 그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 삶의 앞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벽을 넘어설,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아직 나에게 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사인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만 바라보면서 왜 막혔냐고, 왜 열리지 않느냐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혹은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내 노력이 부족할 거야 자책하고 그러고 있지 말자는 거죠. 막힌 벽 앞에서 우리는 그 벽의 문을 열기 위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제대로 봐야 되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길이 막히고 벽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를 제대로 봐라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읽어내야 됩니다. 나를 볼 때는요, 네 가지 측면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나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되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이기를 희망하는가 하는 나의 바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으냐 하는 내 마음의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나의 삶의 실천 또한 바라봐야 되죠. 나의 현실, 나의 바람, 나의 의도, 나의 노력, 이런 모습들이 결합해서 나의 모습,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나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죠. 뒤를 돌아보면,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 그 모습 안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이 소외되어 있어요. 나는 어떻게 보입니까? 나의 현실이 중요한데,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는 나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현실만을 바라보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하나님 앞에 선 나의 현실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였으면 하는가 하는 나의 바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다 하는 나의 의도, 그것을 생각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고 싶다 하는 하나님과 마주선 하나님 앞에서의 바람, 사라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향성 생각하지도 않고, 노력의 차원에선 더 심각하죠.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 되려고 내가 힘써 노력하는 그런 노력, 우리의 삶에 전혀 존재하지 않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벽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곳에서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성찰의 주체, 성찰의 주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바람, 나의 목적, 나의 신앙,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나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이 사태를 직시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나, 어떤 모습이죠? 무작정 앞만 바라봅니다. 직진합니다. 내 마음대로 직진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교감 사라져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나가죠. 그러면서 열심히 나가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내 자신마저도 속여가고 있죠. 그런 모습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재밌는 프로가 참 많아요. 말썽 부리는 강아지들 훈련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개는 뭐 나쁘다 좋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반려견들, 이쁜 강아지도 있고요, 막 엄청 큰 무섭게 생긴 강아지들도 있는데, 말 안 듣는 강아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과 교감이 되지 않아요. 강아지들의 목소리를, 강아지들이 내는 사인을 주인이 이해하지 못하고요, 주인이 하는 말을 강아지가 알아듣지 못해요.
주인이 아무리 말로 누구야 일로 가자 해도 듣지 못해요.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만 직진.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는데도, 그쪽은 위험해 라고 하는데도 그냥 내 가고 싶은 게, 마음에 끌리는 게 있으면 냅다 달려가죠. 우리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직진,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 길로 가면 뭐가 있는지 모르고 뒤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하는데도 그냥 튀어나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복과 은혜가 이쪽에 있는데 아니야 난 이거 가지고 싶어 하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나가죠. 전문가들이 나와서 솔루션을 해주는데요. 매번 해결책이 구체적으로는 다른데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뭘까요? 주인들이 제대로 못 가르쳤대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강아지의 언어로 가르쳐야 될 것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말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키워졌어요. 그래서 문제견이 됐어요. 전문가가 와서 제대로 교육하니까요. 뭐 편집됐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를 일으키던 강아지들이 말 잘 듣는 강아지로 싹 바뀌어요. 이 강아지가 누굽니까? 내 마음이에요. 이 강아지들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나예요.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원하고 있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판단도 못해요. 그러면서 거꾸로 내 마음에게 휘둘려가요. 그럼 망나니 같은 내 마음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단순히 내 앞에 벌어진 사건이 그저 별일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어떻게 겨우 이 사건을 넘겨갈까 하는 그런 미봉책으로만 일관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확신한다고, 잘 믿는다고 내 믿음을 강요해요. 제대로 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밥을 잘 주고 있는데, 나는 산책을 잘 시키고 있는데 얘가 이상한 거야.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는 꽁꽁 싸매고 목줄을 채우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문을 가둬놓죠. 그러면서 점점 강아지가 이상하다고, 문제견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인과 말이 통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바, 강아지가 원하는 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내가 하라고 하는 것, 내가 명령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 강아지가 이해하고 순종하게, 복종하게 해야지요. 주인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인 나, 내 마음에게 나를 쳐다보라고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현실, 내 마음의 바람, 내 마음의 의도, 내 마음의 노력을 내가 이해해 줘야 돼요. 내 마음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위에 계신 주인, 더 참되신 주님, 하나님과 내가 참된 신뢰의 관계 회복해 가야죠. 나를 다스려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지금 막힌 벽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벽을 막아두셨어요. 뒤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라고 내 앞에 벽을 세워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뛰쳐나가서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다간 너는 지금 큰일 난다고 내 앞길을 막아두셨어요. 그 막아두신 길 앞에서 그 벽을 무작정 긁어대면서 빨리 열어달라고, 이 문을 열어줘야 내 삶이 형통해진다고 그렇게 어리광만 부리고 있어요. 아니요. 내 앞에 벽, 가로막힌 벽 앞에서 우리는 그 벽을 등지고 서서 뒤돌아서서 그 벽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 마주 대해야 돼요. 뒤처져 있는 내 마음, 내 진심, 그것을 봐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은 지쳐있는 내 마음, 힘들어하는 내 마음,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내 마음, 그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 그런 마음에 휘둘리고 있는 나도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잘못이라는 것 아는데,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것 아는데,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의 부족한 모습이 또 보여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불쌍한 내가 보여요. 말 듣지 않는 강아지를 목줄에 채워서 한 손에 쥐고는 그 강아지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요. 강아지도 슬퍼하고 주인도 슬퍼하고 있는 내 마음과 나, 그게 보여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안 계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렇게 뒤를 보고 앞을 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깨닫게 되면 나만 혼자 벽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게 아니라 저 너머에, 그러나 실은 가장 가까운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죠. 다행이다.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이 커다란 강아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얘가 뛰어가는 대로 그저 내가 질질질 끌려갈 것만 같았는데, 그러면서 얘는 왜 말을 듣지 않느냐고,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그러나 미워할 수 없어서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갈 줄만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 마음과 나를 회복시켜줄 나의 언어, 내 마음의 언어를 서로 이해시켜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붙들어냈더니, 내 마음을 품어냈더니 내 마음이 그제서야 나를 이해하고 내 마음이 그제서야 진심을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지쳐있던 것, 위로받고 싶었던 것, 힘들었던 것 나에게 드디어 고백하는구나. 내가 해줄 수 없었던 나의 한계마저도 이해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인 나의 존재도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계셨구나. 저 벽 너머로 내가 깨닫지 못한 채로 이렇게 끌려가는 채로 저 벽 너머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안도의 한숨이 나오죠. 이제 이 내 마음도 나의 말을 잘 듣고 나도 내 마음을 잘 제어해서 서로가 서로 행복하게 서로가 서로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내 앞에 이 문이 열리면 그 문을 넘어가서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또 다른 은혜의 차원을 드디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통제불능인 채로 그 벽을 넘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 앞에 벽을 쳐주신 하나님, 내 앞에 그 문을 닫아 걸어주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남왕국 유다 지금 침공을 받았습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멸망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아니다, 내가 나라를 구해줄게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 믿어야 구원해줄 거야. 믿지 않으면 구원해주지 않아. 어떻게 할래? 네가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징표를 보여줄게. 뭐를 보여줄까? 네가 선택해라.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하스 왕이라면 뭐를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나랑 함께 계시는 게 확실하다면, 그리고 뭔가 징표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뭔가 초자연적이고 기이한 일을 보여달라고 했겠죠. 이리저리 요동치는 흔들리는 내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대단한 뭔가를 요구했겠죠. 뭐가 진짜 중요한지도 모르고서 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 그것만을 요구했겠죠. 말 듣지 않는 망나니 같은 강아지를 가르치고 훈육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맛 좋은 간식 던져줘서 잠깐 조용히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겠죠.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하나님 근본적인 것을 주셔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셔요. 저 큰 하늘에서 무슨 날벼락이 치고 불덩이가 떨어져서 마른 땅을 삼키고 하는 무슨 별이 지나가고 햇빛이 깜깜해지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엄청난 일, 그게 아니라 그런 것 하나 없어도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지 하는 그 확신을 아하스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는 관심도 없고 율법, 예배, 언약, 혈통 그런 것들만 움켜쥐고서
나는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자유하는 헛된 영혼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참 자녀입니다. 헛된 것을 확신하고 헛된 것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헛된 것들로 인해서 지금 얌전해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뼈다귀를 물고서 잠깐 진정하고 있는 그런 강아지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나의 참된 주인이 지금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지? 나의 진짜 친구가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지? 하는 그런 확신 가지고서 하나님 곁에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참 신앙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율법 못 지켜도 됩니다. 예배 소홀히 할 수도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심, 여러 가지 탐욕에 빠질 수도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하는 그 마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반석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확신도 아닙니다. 나의 신실함도 아닙니다. 나의 대단한 신앙의 결과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와 주셔서 나를 확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막연하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 그 마음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됩니다. 무너지고 무너지는 삶이지만, 매번 실패하고 실패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참되고 진실하기에 우리는 모든 무너진 내 것을 그러나 든든하게 바로 세워주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앞뒤로 돌아봅시다. 안타까운 내 모습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안도의 한숨 휴 쉬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확신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붙들고 마침내 내 앞에 놓였던 그 벽이, 꽉 잠겨있던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